자매들이 이렇게 가득 찬 새해를 보니 격려가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특별히 유난히 자매를 통해서 참 어머니 또 아버지 얘기를 또 들으니까 너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아버님이 다시 건강을 회복되어서 지금 좀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너무 큰 격려가 되고요. 저도 사실 저희 어머니하고 어제 통화를 좀 길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동진아 외롭구나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한 길게 통화를 하고 저도 길게 통화하면서 참 나이가 들면은 참 이렇게 가족들을 또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찔렸고 더 잘해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어머님한테 아주 꾸준하게 연락을 해주시는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한테 계속적으로 그 두 자매에게 많은 격려를 전해달라고 우리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참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작지만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능력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게 바라보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정은 정말 떠나는 거 아닙니까?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제자리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떠나야 할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 또 우리의 안전지대 또 우리 익숙하면서 떠나자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아주 크게 또 진짜 아주 웅장하게 정말 큰 획을 긋기보다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내가 내 아내에게 또 내 배우자에게 또 내 자식들에게 격려를 주는 바로 그것이 작은 떠남이라고 이야기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예전에는 내가 잘 매일매일 읽지 못했다면 내가 매일매일 읽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익숙함에 떠나서 더 영적인 믿음의 여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아주 조금씩 나의 시간을 할애해서 해 나가는 것이 나의 익숙함에서 나가는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예, 그때 대답을 해주셔야죠. 아멘. 만약에 잘 안 되었다면 다시 시작해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올해 저희 대구 그리스도의 교회 이 영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적인 방주는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갖고 출항을 했습니다. 어쩌면 처음 시작했기에 더딜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은 것이 분주하기에 잘 시작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일어나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로마서 4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너무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18절에 뭐라고 하는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100세가 되어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 없었을 때에도 그는 믿음의 싸움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떠났죠? 맞아요. 70세 떠나서 몇 세에 아들을 얻습니까? 100세.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얻기 위해 3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출산할 수 없다는 그 육체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여정, 떠난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떠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건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웠던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떠나서 그 여정에 지속되어지면 지속되어질수록 그는 믿음의 굳건히 서 있고자 훈련되어졌고 또 훈련을 통해 단련되어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올해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할 때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로 모두 결정했습니다.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여정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함에서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바로 하나님의 것을 더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축복에 미래와 번영을 주고자 하는 그 삶을 얻고자 우린 떠나야 할 텐데 이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외부와 싸울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지만 그는 주님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모든 것이 완벽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자 했고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정에 있어서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떠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큰 축복과 은혜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도 떠나는 것도 중요했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익숙하면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익숙한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좀 더 우리의 삶을 스트레칭할 때, 늘리려고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더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가져갈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 깊은 믿음의 여정은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에서 좀 더 담대해지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 내 능력과 내 신념과 내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기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의 힘으로 하다가 우리는 얼마 안 가서 지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단 우리는 절망하고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갈 때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우리의 목적과 의미를 잃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제자가 되었는지,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내가 왜 헌금을 하는지, 왜 내가 더 사랑을 넓히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갈 때, 그분이 이루실 것을 알고 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우리는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그 믿음의 여정을 믿음을 갖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더 주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게 뉴큐즈 패밀리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는 마태복음을 한 장씩 보면서 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정준호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말씀을 보고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 너무 기뻤어.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게 맞네요 하면서 정말 그 요셉의 믿음에 감동을 받는 준호 형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또한 우리 류수일 형제가 드디어 저희가 어려운 끝에 스카우트를 해서 뉴퀴즈에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 마태복음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나눴는데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 여정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넉넉히 해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거고 성장시킬 것이고 우리를 driven, 움직이게 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왜 이렇게 됐죠? 자, 이거 좀 다시 해주세요.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다음 거 올려주세요. 네, 다음이요. 네. 다음 시트입니다.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이 저번 주 이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믿음의 여정은 믿음대로 될 거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 간다면 우리는 그냥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불평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100세가 되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들을 못 들었어요. 30년 동안 내가 저 하늘을 봐라, 모리알처럼 많을 거다, 별들을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릇을 대었고 그가 죽어가고 있었지만 사라의 태도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람은 믿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보고 상황을 봤었을 땐 이룰 수 없었지만 그는 믿었다고. 그러기에 그는 의로움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죄를 짓지 않았기에 의로움을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상황에 압도되어지지 않고 주변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그 긴 시간 30년 동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기에, 자신을 받고 환경을 보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보았기에 불가능한 것에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정녀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했을 때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마리아의 말이 뭐였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바로 무엇인지, 저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이 이루실 걸 믿고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믿음이 없어서 헤맨 다음에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을 때 바로 그들은 무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견고한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정말 사운드 오브 소파를 부르는 것을 통해, 고함을 치는 것을 통해 그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 여호와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나 여호와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300명을 데리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 바로 믿음은 바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며 위험한 것을 승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봤었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에게 바로 너희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내가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비전과
미션을 그들에게 허락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룰 거라고?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떠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결혼입니까? 승진입니까? 내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여러분의 죄성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에서 강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하나님은 크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버거울 정도로 우리는 작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크지만 나의 하나님은 너무 작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월등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넓고 웅장하고 힘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에게서 해결 못할 것이 그 어떠한 것도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서 40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 40장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에 떠서 헤아려 보겠냐고, 누가 뺨으로 하늘을 재어볼 수 있겠냐고, 누가 하나님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드릴 수 있고, 누가 슬기로운 처세서를 하나님께 가르칠 수 있겠냐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불가능하게 도전하는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어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는 그분을 믿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외국 여행 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십니까? 우리 외국 여행을 자주 갔다 왔던 우리 강세희 형제는 나갈 때 무엇을 의지하죠? 여행사를 의지한다. 또 우리 유학을 갔다 왔던 우리 해옥 자매는 해외 여행을 갈 때 무엇을 의지하죠? 지도를 의지한다. 우리 김경아 자매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스마트폰. 우리 윤상숙 자매는 뭘 의지하죠? 예?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의지한다. 아마 다양한 것들을 의지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돈이에요. 카드.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돈 있으면 다 해결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은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그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은 간절합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니 씨가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에 계셨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너무 불쌍하십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정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되면 좋은 거고요. 안 돼도 저 상처받지 않을래요. 라고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ICOC 국제 그리스도 교회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항상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있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900년도에 처음으로 흑인과 백인이 함께 허그하고 찬양하고 했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 교회를 세울 때 그러한 놀라운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 공산주의 국가에 하나님의 미션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안에서 허락한 교회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건 쫓겨나는 거죠. 중국에는 지금 벌써 본토에 지하의 교회로 10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서역 공부를 하기 위해서 1년에서 6개월 교제를 해야 한다. 아직도 그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처럼 이 코로나 시국처럼 그런 식으로 3, 4, 5 모여서 10명, 15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슬람 국가가 많은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로서 자카르타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그 교회는 너무나 매년 미션팀을 보내는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또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종교적인 국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7개가 있다는 큰 교회 10개 중에 7개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죠. 그 교회 미션팀에 온 그 형제자매들 15명. 그들이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고 팀 미니스트리를 하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강세희 형제가 세례를 받은 거 기적 아닙니까? 정말 김경화 자매가 세례를 받은 거. 유난히 자매가 제자가 되어진 거.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누군가 시도하고 주님이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었을 때 그 역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2021년 대국교회에서 건물을 계약한 것 또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구도 믿지 않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건물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는 살 수 없는 자격을 가졌구나. 살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조건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건물이 없구나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최고의 건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위기의 시간들이 계속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했었을 때 모든 형제 자매들의 헌신으로 인해 우리가 초기 자금을 만들 수 있었고 어떤 우리에게 완벽한 최고의 건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시작할 때는 그러한 건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9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눈먼 사람 둘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다윗의 후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한 일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때 그 소경은 예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하시고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여정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능력을 보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 대구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불가능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는 기름을 받고 2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알겠지만 그를 따르던 실패하고 버림받고 오갈 데 없는 나약한 그 존재가 400명이 함께 하다가 그 그일라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나서 200명이 더해지면서 그들이 초라한 사람에서 놀라운 군인으로 또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 자신감으로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매칭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사도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너무나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1절에 3절 또 22장 7절에 1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제가 보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꼭 여러분 콰이트하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30년 만에 얻었던 그 이삭 아브라함에게 어땠을까요? 너무 특별했죠. 어제 제 딸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편지를 제가 썼습니다. 그 한 부분이 뭐였냐면 그 딸에 대한 그 편지를 쓰면서 제 마음이 너무 뿌듯했어. 왜냐면 항상 우리 딸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항상 제 배 위에서 잠을 잤어. 그 딸이 이제 어느새 커서 화장도 하고 막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좀 이렇게 예뻐지고 숙녀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딸, 또 우리 아들. 저는 30년을 기다려서 얻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특별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 마음이 저려오는 거야. 진짜 몸이 죽어가고 있었고 아무도 믿지 않은 상황 속에서 끝내는 믿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그 외아들을 바로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지막 시험. 근데 너무 놀랍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삭을 바치고자 합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였죠. 바로 그랬기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드 크리스찬이죠. 우리 올드 제자가 되면 점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이 아닌 인내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제자가 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내의 시험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2022년 이 1월,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라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떠날 수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마음, 이 믿음으로 그분께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목표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떠날 때 처음은 서툴고 넘어지고 익숙하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더라도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더 큰 믿음과 삶의 축복과 은혜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 목표를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믿음을 갖고 떠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